오늘 읽었었던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하 전체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24장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21장을 특히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사실은 24장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이 사무엘하 24장으로 끝난 것은 불완전하게 끝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1장부터 24장은 하나의 부록처럼 삽입문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 20장 마지막 절이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열왕기상 1장과 맞물려 연속해서 있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의 관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어느 정도 다윗의 정부에 대해서 일단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장을 들어가면서 이 왕조가 솔로몬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그리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사실 이 다윗의 관료가 정리해서 나온다는 것은 이야기에 어느 정도 단락이 끝났음을 표시해주는 징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21장부터 24장까지를 보더라도 중간에 주부에서 실은 것처럼 다윗의 영웅적인 용사들의 명단에 대해서 두 번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2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사울의 범죄와 그에 대한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나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마찬가지로 24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다윗의 범죄와 그에 대한 속죄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마침으로써 바로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에 대해서 거꾸로 23장 8절에서 39절까지를 나타내면서 그것도 또 하나의 단락을 이루는 마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다윗의 조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의 단락이 맞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장에서 24장으로 추가적으로 삽입을 하면서 사무엘하가 24장으로 다 포함해서 이 부록까지를 포함해서 사무엘하를 하나의 전체의 결론으로 맺고자 하는 이 사무엘하의 기자, 쓴 사람의 편집자의 특별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성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록이 되었고, 그들의 손을 움직여서 지금의 형태로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24장까지를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로 읽어야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주부에 실었던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을 이야기하려면 이렇게 21장 1절에서 14절과 그리고 24장 1절에서 25절을 하나는 A 또 하나는 A 다시로 본다면 A와 A 다시는 이렇게 평일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B에 해당하는 21장 15절부터 22절은 B 다시라고 할 수 있는 23장 8절에서 39절 다윗의 영적 용사들에 대한 조직에 대한 것을 마찬가지로 평행적 구조로 그려내고 있고, 그 가운데 다윗의 감사 찬송 시인 22장 1절에서 51절을 C로 본다면 그것에 대한 평행적 구조가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다윗의 예언시로 그려내고 있음으로써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A, B, C, C,
B-A-로 이루어지는 평행적 구조로서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형적인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히브리적 개념을 드러내는 아주 잘 짜여진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의 읽었던 본문인 24장 1절에서 25절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이해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어저께 토요일날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했고,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어젯밤에 그 말씀을 유튜브에다 올려놓았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오늘 밤 반드시 들으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전체를 읽었었던 이유는 사무엘하 기자가 써내려가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메시아 상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윗에 대해서 매우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심에는 이상적인 메시아, 이상적인 왕이라고 하는 것의 그 중심에는 다윗이라는 아주 걸출한 영국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영국적 지도자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여러 명이 있었지만 사무엘상에 주로 소개되고 있었던 전반부에 사무엘 선지자 또는 사사로도 대변되는 사무엘 사사도 있었고, 그 뒤를 이유는 첫 번째 왕조를 이루는 왕인 사울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도 그리고 사울 왕도 아니라 바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유다뿐만 아니라 12개 지파 전체에 해당하는 가장 이상적인 메시아로 다윗 왕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는 바로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목동에서 가장 낮은 목동에서 바로 가장 높은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음을 시키셨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어린 양인 그들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나라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 왕을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매우 중요한 표현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도 나오고, 또한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칭호도 이곳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오는 인간에게 돌려질 수 없는 말, 하나님, 신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아들인 개념이 바로 대표적으로 시편 2편 7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왕에 등극하는 등극식에 사용됐던 공식적인 제왕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됐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임할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들려졌던 그런 말이고, 이 이야기가 들려지는 시작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상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적용됐던 중요한 말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칭호도 바로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에게 주어짐으로써 다윗을 그렇게 이상적인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하를 지금까지 쭉 살펴본 바와 같으면 이렇게 이상적 기준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지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모습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그리고 그 이상적 모습하고는 거리가 먼 다윗의 모습을 많이 만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밧세바에 가는 사건을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주보에도 실었던 것처럼 사무엘 상하에는 기록되지 않고 역대기 기자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기 상하에는 빠져 있는 여러 가지 비교표를 주보에다 실은 적이 있습니다. 8월 14일 주보에다 실었는데 그때 보았던 것처럼 사무엘 하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 기자가 빼었던 것 대표적인 게 밧세바 사건도 있고, 다윗이 아버지로서, 왕이 아니라 하나의 아버지로서도 실패했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암논에게 했던 것, 다말에게 실패했던 것, 그리고 압살롬에게조차도 아버지로서 인정받지 못했었던 실패한 다윗의 모습들도 이렇게 사무엘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역대기처럼 그것을 다 뺐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맞아, 다윗은 정말 이상적인 메시아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사무엘 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할 정도로 잔인한 모습, 그리고 부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간적인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포악하냐 하면 세 줄 석자 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한자의 키 되는 사람들만 살려줄 정도로 그렇게 포악한 다윗의 모습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 12지파 모두에게 존경받고 이상적인 메시아라고 그려야 될 텐데, 이 사무엘하는 세바의 난을 통해서 11개 지파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다윗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사무엘하 기자는 이런 많은 모습을 포함시키면서까지도 다윗 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메시아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렇게 흠이 많은 다윗을 이상적인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흠이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도 하나님이 이상적인 성도야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하 2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은 사무엘하 전체의 마지막 장이고, 사무엘하 기자는 21장부터 24장을 20장으로 끝나도 될 것을 부록으로서 첨가를 시킴으로써 결론적으로 맺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4장을 통해서 그가 끝까지 놓치고 있지 않았던 것, 다윗을 이상적인 메시아로 소개할 수 있는 키가 이곳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21장과 24장은 둘 다 천재지변, 천재재앙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천재재앙이 너무나 국가를 전체를 흔들 정도의 재앙이 온다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많은 원망을 들을 만한데, 지금으로 3200년 전에 아주 오래된 고대 사회에는 그렇게 대재앙이 왔다면 그 왕을 갈아치울 정도의 소란이라고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 충분한 근거가 될 정도입니다. 21장에는 무려 3년 동안의 기근이 국가를 덮쳤던 재앙이 소개되고 있고, 바로 24장에는 무려 1명이라는 사람이 재앙으로서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사건이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국가적 대재앙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속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 재앙이 멈췄다라는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먼저 21장에서는 그 재앙의 원인이 바로 사울의 가문에 있었다라는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24장에 7만 명의 사람이 일시에 전국적으로 죽게 된 그 원인은 바로 다윗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양식은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는 사울의 죄 때문에 재앙이 내렸고 하나는 다윗의 죄 때문에 재앙이 내렸다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께 그 원인을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죄를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장을 보면 그 재앙을 거둬들이는 방식에 있어서 24장과는 차이점을 보이게 됩니다. 2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1절에 3년 기근이 있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았다. 그 이유는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기브온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다 죽여야 되는데 기브온 사람이 여호수아를 속임으로 인해서 그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게 되면서 그들을 살려두는 것에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생명을 구제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두었던 것에 대해서 다신 그들을 학살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것에 원인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한테 묻지를 않습니다. 바로 기브온 사람들한테 묻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복을 빌겠느냐를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는 장면이 3절에 나오게 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라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고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게 됩니다. 반면에 바로 24장에서는 그 속죄하는 방식을 이 다윗이 다윗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개입으로 인해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되고 그의 말씀대로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차이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첫 번째 21장에 있었던 그 속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의 남아있는 두 아들 그리고 또 그 딸의 5 아들을 일시에 죽이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마치 그 명단을 보면 8절에 있는 것처럼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암모나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몰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라고 되어 있어서 그들 7명을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목매어 달아서 7사람을 동시에 죽임에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7사람을 가지고 마치 기우제를 드리는 것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야훼 제사의 형식과는 매우 다른 성경에서 보기 힘든 모습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렸으면 비가 바로 내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때는 바로 14절에 가서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속죄에 대한 징표로서 속죄비는 바로 14절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21장 10절에부터 등장하는 아야의 딸 리스바가 취했던 행동 이후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리스바가 이 억울함을 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벌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질 때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서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13절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속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스바가 어머니의 심정으로 정말 사울의 때 벌렸던 그 재앙이 사울의 때 내린 것도 아니고 다윗의 때에 와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이 그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의 이미 죽은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의 후손들을 색출해서 자신의 정족을 죽이듯이 정치적 목적에서 그 남은 자를 멸절하는 것을 보고 정말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매장도 하지 않고 데모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 리스바의 행위는 바로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곡식 뱉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서 비가 내린, 그러니까 이른 비가 내린 시점은 거의 초실절로 본다 그러면 길게는 무려 6개월이고 짧게는 3개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장시간에 걸쳐 우리 같으면 시체를 걷어다가 이렇게 매장을 하면 되지 매장하지도 않고 낮에는 하늘에서 독수리떼가 그 시체를 뜯어먹지 않게, 밤에는 하이에나처럼 들짐승이 또는 야생 개들이 뜯어먹지 않도록 낮과 밤에 자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물리치면서 밤새 땡볕 가운데서 지키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시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벌인 그 행위를 통해서 하늘을 향해서 독수리떼를 쫓으면서 하나님께 이 억울함을 호소했고, 그것이 바로 다윗을 움직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와서 정말 다윗이 사울이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 사무엘하 2장에 보면 활의 노래라는 것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한, 그렇게 정말 수십 년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그때의 그 뼈를 다시고 다시금 장사를 지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말로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정말 곡의 노래를 불러서 애도를 표했는데 그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그를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더하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금지한 여러 가지 인신제사로 기우제를 드린 그들의 시체를 가지고 거두어서 땅에 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또 다른 죄를 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에서 실은 것처럼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열왕기 하 14장 6절과 에스겔서 18장 17절과 2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이 요구한 것은 그들로서는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장 4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급에 있지 아니하오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통용했던 법은 보복법이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배상의 법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학살의 문제, 이것은 생명 피해 문제는 피해 문제로 보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당사자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부 정당하지만 또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그것을 철저히 이용하고 말았습니다. 그 악을 제거하는 데서 더 큰 악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처리했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속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다윗에게 응징했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리스바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항거했고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마치 선지자가 행위 예술을 하듯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을 움직여 주셨고 다윗이 그들의 시체를 하나님의 계명이 정한 법대로 다시금 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그 속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2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윗의 이상적인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많은 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시 한번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고 여기서 마치 다윗의 죄를 범한 것이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탄도 움직이시는 분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입니다.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탄을 마치 검사처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선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과 악을 동시에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고대의 하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사탄을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구조사는 사실은 철저하게 구약에서 금지되어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의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겁니다. 요압이 반대를 합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 아니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왜 왕은 이 일을 행하려 하십니까? 라고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재촉시킵니다.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재촉한지라 어쩔 수 없이 인구조사는 벌어지게 됩니다. 장작 9달 20날 만에 그것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뚜렷하게 칼을 빼는 담대한 자의 수를 가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은
자신의 정권을 강력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군사를 모집할 수도 있고 세금을 거둘 수도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왕은 다윗이다라는 것을 드러낸 행위였습니다.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다윗의 선견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갓이 다윗에게 세 가지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 첫 번째, 13절에 보면 두 번째,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섣달 동안 그들에게 도망할 것. 세 번째 선택권, 왕의 땅에 4월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 그것 중에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물론 역대상 21장 1절에서 27절에는 다소 다른 표현법이 나오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윗이 이상적인 메시아로서 그려지는 진수가 14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청하건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바로 이런 모습이 다윗이 가장 이상적인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권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적인 무능을 고백하는 다윗을 인정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권이 하나님으로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려놓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합니다. 다윗이 다른 것과 차이점이 나는 것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는 피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변명을 내기 시작했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나의 죄를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는 건데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 이 말은 사실은 이 말은 후대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사실은 이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이 범한 죄와 이 공동체의 재앙, 이 땅에 임한 재앙이 동일시하고 그것을 다윗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윗이 이 공동체의 죄와 개인의 죄를 분리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은 왕국이 멸망한 이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등장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4장은 21장보다 후대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에 짝을 맞춰서 24장을 삽입한 이유는 사무엘하 전체에서 다윗의 메시아된 이상적인 메시아됨의 본보기로서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집어 이런 24장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갓에게 하나님께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속죄하는 방식도 다윗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일이 지시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이것은 21장에 다윗이 속죄하는 방식을 자기의
임의대를 이야기하고 마치 겉으로는 하나님께 속죄한다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신가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다윗의 이런 모습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라고 하면 철저한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자신의 대가를 충분히 치르고 나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 그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려는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하면서 속죄의 재앙을 거두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사무엘하 전체를 결론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아라우나는 그 어원이 이 말에 보면 셈의 언어가 아닙니다. 근원은 바로 헷 족속의 언어에서부터 유래된 여부스 족속의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여부스족의 성전터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재앙을 멈추게 하는 속죄의 제사는 단순히 국가의 재앙을 그치게 하느로 끝나는 것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열왕기 상에 가면 솔로몬에 의해서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터가 되는 것으로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으로서도 소개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에서 주제로 그려지고 있는 영원한 이상적인 왕 메시아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영원한 나라, 그 중심에 놓여 있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성전터를 허락하시는 더 큰 축복으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무엘하 전체의 주제가 해당하는 24장은 이처럼 21장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보게 함으로써 단순히 이것이 죄의 문제를 떠나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발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와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게 됐다는 철저한 자기 부정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100% 전적인 신뢰 온전한 믿음을 드러낸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철저한 하나님의 말대로 이어지는 철저한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게 되는 바로 지름길이 되고 그것이 바로 이상적인 성도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제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흠많은 다윗을 이상적인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 많은 죄인인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 주시는 그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100%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흠 많은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상적인 메시아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철저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고 여호와에 대한 철저한 온전한 신뢰 100%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기름을 제시해주고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죄악을 끝까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100% 믿고 따르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